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길 소망하며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요한계시록 8장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하늘에서 나온 다른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와 재앙이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자기를 영화롭게 여기던 바벨론이 하루 만에 재앙을 받아 고통과 애통함을 당할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내가 요즘 부러워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스스로 바벨론 행세를 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2절 3절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당대 최고의 도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 무력으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위세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이 교만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하늘에 계신 더 큰 권세자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초롱성 같은 그의 세력도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성경으로 하늘의 힘찬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권세와 사치에 사로잡혀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세상, 영화에 쉽게 끌려가는 나를 잘 아시기에 주님이 말씀으로 그 무너짐을 미리 오늘 알려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부러워한 큰 성 바벨론,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 때문에 늘 든든하고 그것 때문에 안도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 이런 것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안심이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데 돈이 없으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집사님이 돈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바벨론 행세를 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지식으로 또 가진 것이 많다고 스스로 이렇게 그 사람 위에 군립해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특별히 해병대 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누구한테 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위해 군립하려고 하는 조금 그런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적응해가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위해 군립하려고 하는 그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과 같다. 그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현재 내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죄악의 자리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거기서 나오고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4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듣고도 그 영광을 흠모하던 사람은 옛 습관과 미련 때문에 거기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며 재앙으로 곧 멸망할 죄악의 장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자리에서 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죠.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자리에서는 떠날 줄 모르고 이곳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면서 이 자리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오라고 여러분 경고해도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주님은 그 자리 자체를 심판하시고 치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여기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죄의 자리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치우실 때 그 자리에서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쉽게 떠나지 못한 죄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경마,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다니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스스로 못 빠져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마장을 치운다, 없앤다. 또 아니면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권을 너무 지나치게 사는 것도 죄악의 자리고
우리가 어떤 음행이나 음란을 위해서 어디 잘못된 곳에 가는 것도 죄악의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면 빨리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거기 나오고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거기서 나오고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혹 우리 큐티 하는 여러분들 죄악의 자리에 있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죄악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죄악의 자리, 또 어떤 장소, 죄를 짓는 장소, 그런 곳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늘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오늘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교만을 멈추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한순간에 임합니다. 그렇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마지막 심판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처럼 권세에 취해 스스로 여왕으로 여기며 방탕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고통으로 애통함으로 갚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정의를 알면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으면 정의롭게 행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심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의롭고 강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나의 어설픈 정의감과 능력으로 심판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교만을 멈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어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했던 적이 기억나는데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 우리가 저번에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12년 동안 그 뇌가 성장이 안 돼가지고 그 정말로 침대에서 우혁이 엄마 있죠? 우혁이 엄마 12년 동안을 먹이고 양치질해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일지도 모르죠. 그 어머니에게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십자가죠. 정신적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또 정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달라서 늘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은 이런 분쟁도 우리가 잘 조정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늘 이 모든 환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짊어지는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그냥 짊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지는 않겠죠. 근데 기도하면 쉽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큰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바벨론처럼 섬기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바벨론이 되어 괴롭힌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멸망당할 죄악의 자리를 잘 분별하여 즉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심판자 노릇을 하는 교만을 범치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자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하느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날 구원하셨네.